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 된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되게 어떤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스펙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님은 뭘 할 수 있는 것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사람 됨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 부활 사건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 전의 제자들은 긍정의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부정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거든요. 잘못 이해하시면, 그동안 한참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긍정의 힘은 성도의 신앙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긍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되게 무언가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지금 뭘 기대하시고 있냐면, 부정의식에 있는, 무언가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부정의식에 있는 제자들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기를 보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랬죠. 너는 너를 아냐? 소크라테스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을 아십니까? 그래, 나는 나도 모른다.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모른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언가 알고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집니다.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성령을 주셔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주를 맞으면서 부활주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이제 무언가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사고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즉위하실 터인데 우리는 무언가 되겠지.
무언가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제자들을 보기 좋게 언제 실패하냐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던 날 저녁에 모두가 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죠. 어떤 제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도 비자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이런 처참한 자기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디베리아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디베리아는 어디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어느 쪽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디베리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호수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그래요. 뭐의 차이냐면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조그마한 저수지를 보고 온 사람은 갈릴리가 뭘로 보여요? 바다로 보이고 홍해를 바라보고 온 사람은 갈릴리가 뭐로 보여요? 호수로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디베리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죠. 왜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빈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하, 나는 주님의 제자 될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몇 명이나 따라왔어요?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라 7명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배 가득 만선을 이루었죠.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기가 있냐? 물으셨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창피해서도 어제 저녁에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아니 옛날 실력을 좀 발휘하려고 갔더니 잡혀요 안 잡혀요?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무슨 의식이냐? 이제는 고기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바닥이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가십시오. 바닷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죠?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왜 바다로 가요? 예? 거기가 제일 낮은 데니까 그래요. 낮은 데는 많은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냐? 지금 베드로와 7 제자들이 처해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갈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면면을 바라보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제자로 삼으셨나 모르겠다. 정말 여러분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이런 분들이 무슨 세상 땅끝까지 어느 성가대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땅끝 가서 전하기는 고사하고 자기도 하나 간수 못하는 사람이 무슨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언제 달라지느냐? 고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 어디냐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지. 그래요? 다른 종교는 고난을 물리치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수용할 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왜 내게 고난이 왔지? 지난주 내가 11조 때 먹어서 그러나? 내가 지난주 예배 안 드려서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나를 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너나 받아라. 나는 고난이 싫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겨울 없이 봄 오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세계 속에 고난이 없는 게 없어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유독이 우리 사람들만 고난을 거부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복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예? 받으실래요? 그럼 고난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자, 어려운 질문 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고난 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다가 축복을 쌓아서 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이, 그럼 그 보자기 버려버리고 그 안에 있는 축복만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고난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고난 겪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거부하지 마시고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뒤가 다 막혀 있어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길을 내주셔서 고난을 이겨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의 과정이라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역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삶의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러면 내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참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고난 겪습니다. 근데 이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제자로서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누구 앞에서 지금 넘어졌어요? 비자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대궐집 큰 이 귀족들에게는 종들이 있는데 종들도 계급이 있어요. 제일 핫바리 종이 누구냐면 문간에서 발 닦아주고 마당 쓰는 종이 제일 핫바리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해요? 예? 제일 핫바리 종 앞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이것을 알고 베드로는 통곡하지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만 울면 통곡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십자가를 달아놓은 게 아니라 장닭을 달아놓은 데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부천 어디게 가면 그 어떤 교회 꼭대기다가 장닭을 한 마리 그려놨어요. 왜요? 우리는 평생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 여러분, 베드로가 비자 앞에서 예수를 부정하고 나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된 줄 알았더니 된 게 아니라 이게 아주 형편없구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디베레아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은요,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제대로 되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이 뒤로 퇴보하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왜 뒤로 가고 있어? 뒤로 간다고 생각하든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에가 뒤고 뒤가 이해가 되시죠? 처음이 끝이고 끝이 처음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은 이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되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혹시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다 실패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왜냐? 실패를 통해서 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사건 전에는 긍정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하, 이제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장담했죠? 어떻게 했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뭐 좀 얘기 좀 세게 하려면 뭐라고 그래? 아,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럴 수 있겠냐고.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어요. 죽을지언정 어떻게 감히 주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번이나 주님을 부정하죠. 그것도 비자 앞에서 자기 선생님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부활을 확인하고 옵니다. 부활 사건을 확인하고 나서 누구를 발견했다는 얘기? 자기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부활 사건은 제자들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죠. 어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누구 만나요? 주님 만나죠. 이때 언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느냐? 자격이 없다. 나는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부정의식에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자기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나를 보는데 내가 누구로 보여야 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무자격자 의식 속에서, 이런 무자격자 의식 속에서 사고의 전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어요? 뭘 했는데요? 밤새도록 뭐 했어요? 그 빈금을만 걷어 올린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도 못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자기 부정의식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이때가 영안이 열어지는 단계고 이때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나 한 마리 고기를 못 잡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고기도 잡을 수 없는 자로구나. 빈 배,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쪽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고기는 깊은 데 살지 않고 얕은 곳에만 살아요. 지금까지 고기를 깊은 데 가서 잡아본 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잡으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되게 우리는 자기 경험을 얘기하죠. 내가 경험하기는 말이야. 내가 알기는 미안하지만 이것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써 있죠. 그 153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예요. 몇 마리 잡았다고요? 모나미 볼펜요? 153마리. 요즘은 여러분 요즘 배가 얼마나 커, 그물이 얼마나 커요. 153마리 잡았다. 아이고 그것도 고기라고 잡았냐? 그럴 텐데 그 당시는 그물이 커요 작아요? 조그마한 그물 가지고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은 고기가 터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는 없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깊은 데 아니라 어디라도 가서 뭘 잡을 수 있어요? 고기를 잡을 수 있구나. 근데 주님은 못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왜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질 해가지고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플 테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굽습니다. 붙으로 배를 끌고 오다가 다른 제자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오셨다. 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옷을 걸쳐 입고 어디로 뛰어내렸다고요? 왜요? 면목이 없는 거. 아니 지난 저녁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염치가 없어요.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뛰어들었다고요? 주여,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붕덩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누가 제일 추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제일 춥겠죠. 풍덩 바닷속에 들어갔으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춥냐. 와서 불을 좀 쪼개라. 그리고 떡을 구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배부르게 먹어라. 먹여놓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갑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거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다시 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김명관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너 말할 수 있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목숨 바쳐서, 헬라 원어에 보면 아가페스메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놨습니다. 네가 목숨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펠로스메, 아니요.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펠로스메, 아가페스메 할 수 있느냐? 목숨 바쳐서 너 나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세 번째 또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누군지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만한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여라.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너는 순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시죠. 부활 이전 신앙과 부활 이후의 신앙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실패하는 것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변화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